요즘 시대의 용어 중에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가 업그레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인터넷과 또 컴퓨터, 또 스마트폰 및 각종 사회 집안 현상 속에 그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기계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그래서 해커가 나쁜 짓을 하고 또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특별히 기계 분야에서 그때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큰 피해를 당하게 되죠. 내 개인적인 정보도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러나 이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한 기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산업도 그렇고 업그레이드를 할 줄 알아야 나라가 살아갈 것입니다. 남의 나라 걱정을 할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글에 보니까 독일도 빨리빨리 정신을 차리고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자동차 조립이나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은 세계적인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만 빨리 전기, 수소,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 그런 산업 분야의 업그레이드가 늦어지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나라도 한순간에 도태될 것이라는 거죠. 무슨 코닥이나 소니나 파나소닉이라는 이름 들어본 지도 오래됐죠. 제가 1월 달에 LA에 갔는데 이제 코스코에 이제 주로 이제 뭘 장을 보러 가니까, 근데 한 군데 코스코만 간 건 아닙니다. 여러 군데 갔는데 그 출입구에 가운데 삼성과 LG 큰 TV하고 이런 테레비로 만리장성처럼 쫙 입구에 쌓아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려고. 전 처음에 이게 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때가 무슨 시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국의 가장 대표적인 마트에 출입구에 한 1, 20m의 벽을 앞에 가로막으면서 LG 삼성의 TV와 이런 걸 전시했다. 사실 제가 미국서 40여 년 전에 공부할 때는 워크맨인지 노공기니 공부할 때 전부 일제였죠. 제가 95년도 안식년을 밴쿠버에 가서 1년 지날 때 전자 회사에 부품 그런 마트에 가 보면, 제가 이제 그때 삼성께 조금 나올 때라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구석에 요만한 삼성 프린터가 한 대 딱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반갑기도 하고 하여간 그러나 국력을 느끼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곳에 조그만 삼성 제작한 컴퓨터 프린터 하나 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여 이번 장면은 제 일생에 가장 이제 충격적인, 참 이 나라가 산업 분야에, 경제 분야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참 위대한 업적을 만들었구나. 업그레이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더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나라가 세워져요. 업그레이드를 잘 못하는 분야는 글쎄 정치 분야 같긴 한데 나머지는 우리가 잘 이렇게 하고 있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끝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서울대학교 갔다고 끝이겠습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관, 말씀의 세계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어 가는 끊임없는 업그레이드의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하지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교회 직분자가 있고 영적 직분자가 있다. 그게 뭐가 다르냐? 교회에서 주는 타이틀의 직분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영적인 직분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직분자는 많으나, 교회 직분자는 많으나 영적 직분자,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부족한 것이 이제 오늘 기독교의 약화의 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지난주처럼 베드로,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10절에 있는 대로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 요한, 안드레까지도 1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분명히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직분적으로는 제자였죠. 12제자. 그러나 영적으로는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그냥 따라다니다가 필요하면 갈릴리 바닷가 가서 고기 잡고, 그냥 뭐 마음이 아직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각자의 다 형편을 또 우리가 이해하면 참 우리도 동감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은 이 상태에서 1년여 지났지만 직분적으로는 12제자라는 속에 확실히 들어가 있지만 아직 영적으로는 약한 이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그래서 11절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죠. 이게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이것을 도달하기 위하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함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업그레이드도 세상의 업그레이드처럼 축구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유럽에 가서 여러 해 체험을 하며 성숙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체험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지식은 아닙니다. 마귀도 성경 지식은 빠삭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교회는 체험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만큼 이제 우리 영혼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진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10가지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식은 다 신학교 갔다 오면 얼마나 지식이 많아집니까만은 그거 갖고는 절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으로 체험하고 지혜와 능력으로 체험하느냐가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그는 예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체험했습니다.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죠. 사랑을 체험하는 만큼 업그레이드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의 따뜻한 눈빛, 사랑, 손길, 언어, 이런 것들을 체험할 때 아이들이 잘 성장하죠. 그게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현대 시대가 엄마 아빠가 다 바쁘다 보니 그런 따뜻한 사랑을 이제 느끼지 못하는, 이게 오늘의 우리의 아픔이죠. 근데 어떤 성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학자들의 얘기로는 그 중2병이 언제부터 생겼냐 도대체. 중2는 공산당도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2병이 생긴 게 IMF랑 연관이 된다는 거죠. IMF에 많은 아빠들이 실직을 당하면서
이제 그 엄마들도 일하는 데 뛰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태어났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을 충분히 못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 IMF 시절에 엄마 아빠가 실직하고 엄마는 생활전선에 들어가고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할 때 자란 아이들이 중2가 되는 시점에 그때 아이들의 문제가 많이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중2병의 시작이 결국은 IMF라는 피치 못할 어려움이었지만 부모와 아이와의 사랑의 관계가 약화된 채 자란 아이들이 중2가 되면서 그게 폭발을 한 거죠. 그 따뜻함이.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교육학자가 그렇게 정리한 거에 공감은 됐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따뜻한 사랑이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또 네 제자들에게 부족하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날 아침도 찾아오셔서 그런 기적을 체험함으로 주님 앞으로도 이끄는 이제 이런 걸 통하여 사랑을 체험함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관계든 부모가정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인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나 교회 다니고 있나가 아니라 내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있나 이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원하기는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깊이 체험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100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그 기계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 바이러스로 물들고 속이 정상화가 안 되게. 두 번째는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아시는 예수님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5장 5절에도 시몬은 선생이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바닷속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MRI가 속 깊은 것을 보지만 우리 생각은 못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훌륭하신 선생님, 선지자격으로는 여겼을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됐어요. 자신의 장모 병도 고쳐주고 다른 사람 마귀도 내쫓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그 당시 2000년 전에 바다 밑을 꿰뚫고 있다는 것은 그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요즘도 뭐 그렇겠지만 요즘 레이더가 있어서 다르겠지만 고기들이 어느 시간에 이렇게 조류 따라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장소에는 어떤 고기가 이렇게 가고 저 장소에는 저런 고기가 가고 날이 흐린 날에는 고기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날이 쨍한 날에는 이렇게 움직이고 달이 뜬 날에는 또 이렇게 움직이고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고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뭐 그 당시 어부들이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소도 그렇고 고기들의 성향과 이런저런. 그 바다 속에 고기가 이렇게 대낮에 깊은 곳에 이렇게 밀려가는 이런 걸 알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베드로로서는 예수님의 그 전지하심,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깊은 영역이거든요. 바다 밑을 보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여길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 영혼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내일의 주인이 못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주님은 아시고 구원의 역사 속에 큰 그림 속에 나는 모르지만 내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계획도 있으시고
오늘 엄마 아빠로서 내가 겪는 고통이나 내가 겪는 어려움이 그냥 단순한 그 고난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훈련 연단시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귀한 인물 만드시리라는 그런 걸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지하신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어떤 형편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주님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더 영광스럽게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는 믿음, 그 마음 편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는 평안을 빼앗기는 시대고 도대체 세상은 내 속에 평안을 줄 때가 거의 없죠. 주님이 다 아신다는데, 다 보고 계신다는데, 미래도 보고 계신다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돈으로도 물론 업그레이드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평안하시고, 아멘. 평안하다는 것은 내 영혼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에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인데, 내 마음에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크심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꽉 붙잡는 길밖에 없는. 세 번째 베드로가 체험한 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런 걸 다 알지라도 어떻게 그 그물 안으로 다 고기들이 들어오게, 그것은 누군가 몰았다는 거예요. 몰고 그로 들였다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의 노인이 40일 50일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을 때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체험한 예수님은 창조주이셨던 거죠. 왜냐하면 고기에 가는 곳을 명하여 그물 속에 집어넣었다. 우리가 볼 때는 TV 보면 다 그러더만 레이저로 다 저인막 어떻게 해갖고 고기들 다 집어넣더만,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데 2000년 전에는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신의 자리에 있는 분만이 고기를 대낮에 깊은 곳에 있는 고기를 방향의 오차가 없이 그 그물 속으로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결국은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붙잡을 때 우리 영혼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좋은 것을 업그레이드가 돼야 우리 마음에 힘이 나고 우리가 더 나은 그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체험한 거거든요. 이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는 걸 넘어서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느니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리라.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마음의 평안이 오듯이 이번 한 주간도 능력의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죠. 세상 뉴스 조금 보자. 아멘. 하나님 말씀 뉴스만 더 열심히 보자. 그래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내 영혼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가까이 간다는 거죠. 높은 데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망권 얘기를 하는데 1층 아파트가 비쌀까요? 30층 아파트가 비쌀까요? 잘 모르시는군요. 조망권이 좋아야 비싸죠. 사람들이 다 높은데, 그러니까 높은데 올라가는 건 돈도 많이 받잖아요. 그 구경하라고. 높은데 올라가는 거 영적으로도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팍 붙잡을 때
우리가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돼서 높아져 갖고 땅을 보니까 땅이 우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낮은 데서 보면 다 옆 사람이 커 보이고 세상이 커 보여요. 높은 데서 올라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이제 미국 중서부는 산이 없어요. 그냥 평평한, 시카고에 가서 도무지 평평한 땅에 처음 살아보니까 이게 어디가 어딘지 동서남북 개념을 못 잡겠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높은 빌딩에 전망대로 올라갔어요. 보니까 저기가 북쪽이고 저리 가니까 저리구나. 이제 그거 한 번 갔다 온 다음에는 이제 딱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제 그 훨씬 사는 게 이제 운전하고 이러는 게 너무 이제 편해진 걸 제가 느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 믿으면 우리의 영적 조망권이 높아지니까 땅에 있는 게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아요. 조그만 사람도 조그맣고 자동차도 조그맣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 따라 영적 조망권이 30층에 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하 5층에 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 지하 5층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창문을 열어도 안 보이고. 그래서 30층에 올라가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특별히 엄마들이 그 영적인 그 업그레이드 돼 갖고 조망권이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 보고 하루 종일 잔소리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조망권이 높으면 걱정하지 마라, 학교 그만둬도 괜찮단다, 꽁뚱해도 괜찮단다. 이 조망권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하신단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엄마 되시기 쉽습니까? 아니면 지하 10층에 엄마가 돼갖고 그냥 조금만 마음은 시꺼매져 갖고 그냥 부들부들 떠는 그런 엄마가 돼야겠습니까?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아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어쨌든 믿음을 가지면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높은 조망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죠. 낮게 보면 다 옆 사람이 커 보이고 세상 너무 답답한 거죠. 환경이 더 커 보이고. 네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체험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경의 이적은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말씀을 붙잡고 늘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적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 교회 본질로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말씀이죠. 어떻게 이제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과 씨름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말씀 속에서 자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고 감동받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과 말씀을 깊이 씨름하는 이런 게 너무 바쁘다는 핑계 아래 약해졌죠. 저는 남은 사역의 핵심을 한 성도라도 말씀과 깊이 씨름하는 그런 성도로 이끌어야겠다.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저는 2명도 싫습니다. 한 명이라도 미랄교회 정말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말씀과 씨름함으로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그게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말씀에 있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처럼 말씀의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기까지 큰 일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대로 주님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꽉 붙잡을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저는 이제 성경 공부니 뭐니 그것도 다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더 이상 할 기력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걸 하는 데까지 하다가 끝일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강조는 했다고 나 그 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서 그렇지.
다 여러분 핑계 대고 저는 저는 할까 했다고. 그리고 어쨌든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안 돼.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다 고생하는 거죠. 그 해커들과 그런 프로그램 나쁜 거 막으려면 다 고생하면서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신앙도 그냥 가만히 성장하지 않는 거죠. 뭐 씨름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산업을 일으키고 뭐 하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다섯 번째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여기 세 가지가 나타났는데 뭘 체험했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 발 아래 꼬꾸러졌다는 것이. 이것의 의미는 경배예요, 예배예요, 복종이에요, 두 손 드는 항복입니다. 그동안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적당히 좋은 선생님하고 따라다닌 거죠. 지금 우리가 그 베드로의 새 출발에 있어서 영적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크신 분인가를 알고, 나 같은 자는 예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그저 뭐 엎드려질 꼬꾸러질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 질서도 있고 뭐 순서도 있고 다 귀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발밑 앞에 엎드려지고 꼬꾸러지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를 뭐 고상하고 뭐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격식으로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 가면 이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찬송 30분, 설교 30-40분 하고 끝입니다. 예배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예배는 뭐 이런저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창조주 앞에 이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것에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는 연약한 인생이 창조주 발밑에 앞에 그 긍휼하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지고 꼬꾸러지는 게 그 예배고, 우리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여러분의 예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가, 아니면 하나님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죠. 정말 두렵고 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꼬꾸러지는, 그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은 뭐 그 고기를 잡아 올리느라고 그 배 안에 고기들이 팔딱팔딱 뛰고 있었거든요. 이게 예배 장소가 아니죠.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배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거기는 성가대도 없고 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뭣도 없지만 그 팔딱팔딱 그 곧 뛰는 고기가 머리를 치고 막 이러는데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 예배, 어디서 이렇게 감동적인 예배가 어디 있을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진정은 진리예요. 진리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게 예배고, 그것이 뭐 고기들이 내 옆에 팔딱팔딱 뛰거나 뭐 상관없어요. 직장에 그 시끄러운 속이나 운전대 속이나 살림하는 속이나 어디나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마음으로 꼬꾸라지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귀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게 참 귀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되게 도와주소서,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근데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나는 이런 분 곁에 있을 자가 못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주님 내 곁에 오소서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주님 저는 자격이 없고 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저를 버리시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 딱함을 아시오니 오셔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은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시냐, 그리고 이렇게 귀한 이적을 체험하게 사랑을 느끼게 하느냐. 정말 나 같은 자는 주님이 찾아올 자격이 없고 내 곁에 있을 그런 분도 아니시고, 나는 그 옆에 있을 정말 조건과 자격도 없는 자라는 나를 떠나소서. 저는 이 기도가 가장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적인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늘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천국 간다는 게 아직도 믿기질 않고, 어떻게 저 같은 자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는 것만 해도 너무 황송하고, 이 평생을 살아오는데 믿음 생활을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늘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당 못할 은혜죠. 사실 제가 집사람한테는 가끔 얘기하고, 야, 하나님 참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웠을까? 소나 돼지가 웃겠다. 제가 저를 아니까요. 내 곁에 오실 그럴 분이 아니죠. 나를 떠나셔도 괜찮죠. 이만큼 해주신 것만 해도 족하죠. 베드로가 이걸 체험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이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만 너무 생각하면 안 되고, 근본의 관계에 있어서 나하고 교제할 그런 대상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근본이. 그런데 절대적인 무조건 사랑적인 사랑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렇다고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항상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황송한 마음으로, 주님, 내 곁에 오실 분이 아닌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떠나셔서 내 곁에 있어야 될 분이 아닌데 떠나셔도 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고 더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체험은, 이 기도는 첫 번째 이 고기 드린 막 날뛰는 속에 드린 그 예배의 태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그 다음에 그렇지, 나는 죄인이다. 그때까지는 자기 죄인인 거, 나 같은 자가 어디 있어? 나는 예수님의 12 제자고, 내가 성질은 있고 성격은 있고 과격하긴 하지만 나 뭐 괜찮은 사람이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죄인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말씀을 자꾸 들어가야 죄인인 걸 알지. 여러분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신 분인데 어떻게 갑자기 죄인임을 깨닫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점점 그걸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주님을 위해 최고의 일을 했는데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축복을 받아야겠고, 베드로가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무서워 말라라는 말은,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가지가 아니라 괜찮다는 말이죠. 괜찮아, 다 이해해, 다 나는 알아, 약한 것, 다 마음에 평안해. 부활하시자마자 주님이 하신 말씀은 평안할지어다였거든. 마음에 평안을 가져도 돼. 이런, 저는 참 날이 갈수록 이 평안이라는 말이 너무 귀한 말씀이다. 또 이 평안을
잘 지켜야겠다. 왜냐하면 너무 평안을 뺏어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영적 전쟁은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하루의 삶 속에 세상과 또 가족들 이런저런 속에. 그래서 제가 요즘 마음에 정말 어떻게든지 평안을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이게 이제 그냥은 안 되죠. 그걸 평안을 안 뺏기려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없는 거죠. 말씀을 꽉 붙잡으면 내 속에 평안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거고. 주님은 이렇게 8절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한다. 이 취한다는 단어는 신약에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의 올무에 깨어 있다.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는 인간은, 하나님이 보는 인간은 세상 마귀의 올무에 다 깨어 있어요. 그것은 세상 문화죠. 세상 가치관, 세상 철학. 어떤 세계의 가장 탑 모델은 정말 너무 힘든다는 거죠. 내 인생에 정말 1파운드만 쪄도 안 되고, 감시하고 2파운드 찌면 내쫓고, 정말 사람의 인정과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이 날마다 그 모습과 그 체중과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게 세상 문화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의 경쟁과 이기심과 비교의 그물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 베드로에게 이제는 그 끼어 있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죽어서 평안이 없는 그 사람들을 네가 이제 그물로 꼽아서 빼내라는 거죠. 살리라는 거죠. 어부들은 그 산고기를 잡아 죽이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갖고 세상 경쟁과 비교와 이상한 문화로 우리를 죽입니다. 마음을 죽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그걸 낚아갖고 그 죽은 영혼과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게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너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다. 꿈을 주시다. 지금까지 괜찮아. 주님은 지금까지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앞에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영이 업그레이드 되면 너도 사람을 그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귀한 영광스러운 세상에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갖고 계십니다. 10절 마지막에 사람을 살리는, 세상에 죽어가는 경쟁과 비교와 열등감과 우울증과 이런저런 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리냐? 내가 먼저 말씀에 충만하고 평안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살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11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강력하게 예수님에 끌려가는 거죠. 이게 쫓으니라 그들이 쫓아간 거로 보지만 그러나 끌려간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을 체험한 자들은 이제 주님이 강력하게 끌려가고 강력하게 우리는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업그레이드예요. 여러분, 세상 기계는 업그레이드 되면 끝입니다. 못 고치면 버립니다.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고물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마귀의 밥받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영이 업그레이드 돼야겠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영혼도 살리는 사람을 취하는 그런 어부의 귀한 용사의 길을 걸어가겠다. 아멘. 다짐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체험한 이 10가지를 통하여 이들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업그레이드 안 되면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로 남습니다. 영적인 직분자가 아니고 아무 별 하는 일도 하나도 없이 사람 살리는 것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자식도 못 살리고 그냥 그러다가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업그레이드 돼갖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돼야겠는데, 우리 업그레이드 하게 한 10가지 예수님의 체험한 걸 우리 주보에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번 시작. 2번 예수님의 전지하심, 3번 예수님의 전능하심, 4번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과 순종의 체험, 5번 물 아래 엎드림, 6번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라는 간구, 7번 예수님께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8번 예수님의 두려워 말라는 말씀, 9번 예수님의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 10번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결단. 이런 체험을 통하여 업그레이드 하여서 귀한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체험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